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께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포도나무 이제 접 붙일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접 붙이죠? 이론은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오늘은 그 접을 붙이는 그런 과정, 또 내가 접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고요. 그 포도나무가 접이 붙으면 포도나무의 그런 세포와 세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내가 붙어있지 않다고 느끼면 붙으려고 할 텐데, 내가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붙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접을.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니하는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열매로. 근데 그 열매가 분명한데 그게 우리들에게는 꽤 그것이 관대해요.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참을성이 없는데도 참는 것처럼 보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아버려. 내가 온유하지도 않은데 온유한 것처럼 내가 나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증상을 그저께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인가, 귀한 분인가. 언제나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누가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내가 접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생각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누구를 기뻐하게 하기를 원하는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면 누가 있죠? 그래요. 근데 우리 쉽게 험담하잖아요. 내가 누가 미워. 그리고 그 사람 이런 단점이 있어. 아유, 우리 방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 내가 싫어. 이런 쉽게 험담을 하면서도 내가 성경절을 잘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붙어 있다면 그걸 느끼면 붙으려고 노력할 텐데 착각을 하고 있다. 나에게 가끔 한 번씩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경절도 잘 외우고 헌금도 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확실하게 여기에 시금석을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있는지 있지 않는지 이것을 이 시금석으로 알도록 해서 만약에 내가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돈이라면 바꾸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라면 바꾸세요.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업을 이야기한다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자랑이라든지 내 돈이라든지 이렇다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증상이니까 이것을 바꾸자고요. 자, 그래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제 붙어야 되니까, 접을 붙어야 되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제 말을 좀 안 듣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다가 너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아주 죽여. 너 죽어. 근데 몇 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문에 들어오는데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고 있어.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죽어. 아주 쬐끄만 녀석이었어요. 그때 아마 6살이나 5살, 5살이나 됐을 거예요. 근데 둘째를 붙잡고 그러고 있어요. 왜 얘가 그러고 있죠? 아빠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붙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느 날 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먹는 것 생각, 다른 사람의 약점 이런 걸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단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내가 최대의 관심사가 누군가? 예수님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이제 얘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야, 저기 저 달 봐, 달. 달이 저렇게 큰 달을 저걸 보름달이라고 그런 거야. 달. 아이가 엄마, 요게 달이야, 요게 달? 왜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그러죠? 아이는 뭘 봤어요? 엄마는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그 달을 못 보고 손가락을 봤을까요?
아이는 엄마의 모습을 닮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치는 교훈을 보는 게 아니고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너 말 안 들으면 툭 하고 교훈을 주는데 아이는 무엇을 닮아요? 엄마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너 이렇게 잘하면 엄마가 상을 줄 거야. 상냥하게 얘기하면 둘째한테 너 이렇게 잘하면 상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을 텐데 너 죽어 그러났기 때문에 모습을 닮은 거예요.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습을 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접붙는 과정이에요. 접을 붙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접붙어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예. 내게 붙어있지 않았다면, 내가 붙어있지 않았다면 이것을 점검하고 아니라면 이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누가 나를 성질나게 했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놀랐어요. 그 잠깐 동안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써요. 어떤 인위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많이 내게 시험이 더 닥쳐왔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매일 준비하느라고 그나마 예수님을 내가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소화해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고 있는데도 생각을 하고 어제 밤에는 제가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어젯밤에 내가 누가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나한테 물려줘서 그래가지고 내가 뭐 했겠어? 뻔하지 뭐 큰 요양원 짓는다고 할걸. 맞아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걸 짓느라고 꿈꾸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한쪽에다는 청소년 수련장 짓고 한쪽에다는 큰 요양원 짓고 한쪽에는 이제 부부 세미나 별관 짓고 이거 가지고 그거 감독하다 내 일어나서 근데 그 뒤에 산이 굉장히 이렇게 그 산세가 좋고 그래서 거기를 파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감독을 누교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깨버려가지고 그거 다 친 다음에 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멋있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 바라보다 일어나니까 꿈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연합을 지금 얘기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과정, 즉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이는 이 과정 속에 물론 이 접을 딱 붙는 요 경험이 지금 필요하긴 한데 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 쳐다보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쳐다보면
우리들의 생애가 확실히 달라져요. 확실히. 제가 어제 교회에서 그 아침에 일찍 오셔서 왜 안내 보는 분 한 분 사진 올려줬죠? 그분이 왜 그렇게 제가 그걸 특이하게 사건으로 만들었냐면 이분이 한 몇십 년 동안 밤새 TV를 보다가 새벽에 자요. 그러니까 낮에 한 11시나 12시나 일어나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8시, 9시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특이한 상황으로 제가 올려준 거예요. 몇 번 교회를 나오려고 시도해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안내 그거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안내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늦게 일어난 분이 지금 새벽에 나온다고 하는 건 그 집이 저 꽤 멀리 있기 때문에 아침 한 4, 50분은 차를 타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9시까지 오려고 그러면 8시에는 최소 떠나야 될 거예요. 그럼 아침밥을 일찍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온다고요. 무엇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사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그냥 최대의 관심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 지금 나무를 우리가 기르고 있는데, 나무가 저 밖에 놔두면 잘 자랄까요? 근데 왜 비실비실하죠? 햇볕을 못 보니까. 햇볕을 못 보니까. 그럼 햇볕을 보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무슨 작용이? 그렇죠.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파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무슨 작용이요? 빛을 받으면 저 이파리를 통해서 그 속에서 광합성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눈에 들어오면 이게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가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얘기해도 그렇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변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붙으면 확실히 달라져요. 확실히.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분이 밤 서너 시에 주무신대요. 그리고 아침 11시나 1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달라져요?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면 연합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자, 이것이 이제 연합인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절을 외울 수 있다면 이런 성경절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즉 사안연합이에요. 사안연합. 연합이 되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이 나를 접붙였기 때문에 나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그러면 이제까지는 내 정욕대로 내 성향대로 했지만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최선을 다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지 못한 이유는 언제나 내가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해요.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합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 좀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입니까? 네. 뭐가 하나다고 그랬죠? 세 분이 하나예요. 네. 품성이, 목적이. 그러면 세 분이 다른 것은 하시는 일이 네, 또 개성이.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나인 것처럼 나도 저희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저희끼리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저희끼리라면 누구예요?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예, 그래요. 그렇지만 개성은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이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형제들과도 하나 되기를 원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형제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쉼터에 오면 이상하게 누가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모두 다 각자 알아서 각자 위치에서 한다고 하는 것에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품성이 하나 돼가고 개성은 있지만 서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원회 하면 30분 이내에 대부분 끝나. 뭐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금방 끝날 수밖에. 우리는 다양성 속에 통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개성이 개성을 흡수하는 것은 이건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사단. 사단은 상대방을 지배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자유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이 있다고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서로 전혀 다른 소리를 내지만 이게 통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선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다양성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그리스도와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그 비유로 나타난 그러한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이 어제 얘기했나요? 열처녀의 비유. 그것은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소유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거 아세요? 잔치를 베풀어서 오라고. 근데 왔죠? 안 왔어요? 일부 온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뭐를 봐요? 예복이 뭘까요? 예복. 예. 우리 거기를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였어요? 예복이었어요. 예복.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인가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와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아주 서로 밀접해 있어요. 이게. 포도나무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연맥과 연맥이 하나가 되고 세포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합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대두되면 우리는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의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다. 아, 그런 사람이 어떤다고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과 이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너에게 떠나가라. 이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 좀 그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이 포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포기하려면 뭔가 내가 나를 놔버리면 굉장한 어떤 어려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까지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노는 거예요. 이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노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내려놔버리면 될 텐데 못 내려내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든지 몰라요.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건 참 중요하죠. 이 부분이 돼야 되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왜 졌죠, 우리가? 왜 지었죠? 품성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 짐을 내려놓겠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방해거리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못 쳐다보게. 못 쳐다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쳐다보는 것이 쉬워요? 저렇게 도통한 사람도 있고 쳐다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에서 애들 엄마 자녀 교육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하는데 제가 그 애들을 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애들 보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한 10명 데려다 놓고 이 아이들 삑빽 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어요. 껌, 아주 냄새 좋은 껌 하나, 풍선. 이 애들을 계속 앞에서 이걸 흔들어야 돼. 잠시라도 흔들지 않으면 엄마한테 막 가버리면 엄마한테 가면은 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바쁜지.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못 간다고요? 흔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죠? 사단이 뭘 흔들까요? 뭘? 잡념도 넣어주고 일확천금할 생각도 해주고 과거의 추억도 돌려주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보느라고 정신없어. 이걸 하루 종일. 참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앞으로 병 못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 잡념에 또 빠져볼 거야. 아니, 병 못 나으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말인데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럼 못 나오면 어떡하지? 나 그럼 어디로 가지? 또 잡념에 빠져. 그러니까 잡념이 잡념을 계속.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흔들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민속촌에 가니까 이 멍에가 있어요, 멍에. 그것이 소멍에 가지고 사람 멍에. 이 쌍멍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멍에는 누가 맸을까요, 옛날에? 노예들이.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가 없으면 어떨까요? 밭을 가는데. 밧줄로 하면. 그렇죠. 까지고 이렇게 파고들 거야, 아마.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멍에를 매면 같은 일을 해도 쉬울까요? 이 세상을 내가 갈면 어렵지만, 까지고 파고들지만, 예수가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매게 하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매라. 아, 이것이 연합, 이게 연합, 이게 연합.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나 혼자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인생길은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하려고 했다면 이것을 예수님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믿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는 내가 하려고 한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나의 선한 행위로, 고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다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 쉽게 두 가지 양쪽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탁 놔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마시면서도 예수님이 해줄 거야. 맞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결심하는가? 또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나를 풀어놔버려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게. 끝까지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걸 먼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되겠죠? 맞죠? 뭐예요 그럼 피 흘린 게? 피 흘린 게 뭘까요? 다시 그러면 거기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거기 12장 2절.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믿음의 주를 쳐다보면 온전케 해주시나요? 맞죠?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치원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더하기는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하나하고 하나를 주면 몇 개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2개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죠?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됐어요? 바라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악착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악착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세상을?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악착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잠이 안 오거든 악착같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술이 안 끊어지거든 악착같이 끝까지 욕망이 나를 아주 부숴버릴 만큼 그렇게 가까이 올 때도 악착같이 쳐다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연합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정말 축복인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5절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란 말은 서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은 우리끼리 연합을 가져올 수 있네요.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형제들과 연합된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설득력이다. 그것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형제들과의 연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교회 안에 다양성 속의 연합이에요. 다 달라. 개성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우리 이 쉼터가 만약 이것이 깨어지면 능력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쉼터에 이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할 것도 별로 사실은 없어요. 뭐가 많이 들어와야 이기적으로 하죠. 근데 별로 이기적으로 할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서로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 네, 누가복음 11장 21절.
네. 누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으면, 같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사단이 나를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예요.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이겨야 돼요. 여기서 분리되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늘도 갈 수 없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백병전을 하고 있는 분들 이 말을 아주 명심하시고 하세요. 악착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어주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반드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면 사실은 영생도 없어요. 사단 따라다니면서 무슨 영생을 있다고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리고 혹시 내가 거기서 해방이 되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영적 왕국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이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예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뭉쳐가지고 이것을 이겨야 되니까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이기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번 경험에 꼭 이 경험을 하세요. 악착같이 싸우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쉬워요. 훨씬 쉬워요. 아직까지 내가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아주 결정적으로 사단이 나를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때 끝까지 바라봐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막연히 그렇게 살아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성경절을 외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예복을 보시고 우리를 하늘에 들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우리의 정신이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이 우리들을 뜻과 합병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백병전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떠한 잡념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떠한 돌발적인 사건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